앞선 본문에서 우리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실수와 잘못을 언급한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하는 말이, 그런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거울로 삼아서 이제 똑같은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역사라는 거울을 보면서 현실을 바르게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 지나왔던 많은 신앙의 선전들이 살았던 그런 삶을 보면서 우리도 지금 이 시대를, 상황과 형편이 좀 다르긴 하지만, 문화와 또 나라가 다르긴 하지만, 민족이 다르고 정치적인 형편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그들이 살았던 이 삶의 모습, 곧 신앙의 태도를 거울로 삼아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오늘 맥락도,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에서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곧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상 숭배를 피해야 합니다.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많이 사랑했고, 또 그가 여러 가지 소문을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고린도를 향하여서 그는 오랫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또 수고했던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이 표현은 진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이 고린도 지역 안에 이제 교회를 이룬 이 사람들 향해서 너희들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는 우상 많죠. 부산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항구 도시들은 정말 또 유흥가도 많고, 죄악 많은 도시가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이 섬 쪽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적어요.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이런 고린도 교회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를 이룬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너희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경계하는 차원에서의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하라 라고 생각하면, 말하면 안 하는 것, 이것으로 이해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하라 라는 그 말의 원어는 퓨케테라는 것인데요, 멀리 도망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그 상황에서 뛰쳐나가서 도망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상 숭배 있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곧 고린도 지역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심지어 그 도시 안에서 교회를 이루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를 피해라, 도망쳐라. 여러분, 금묵자학이라 했습니다. 뭐죠? 모르십니까? 아시죠?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금묵자학이라 했습니다. 묵을 가까이 하면 까매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긍정적인 분, 할 수만 있으면 신앙이 좋은 분하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정말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면 됩니다. 내 옆에 사람이 잘 없다, 내 옆에 사람이 잘 안 온다,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 말을 그대로 적용하면 내 신앙이 별로 안 좋구나. 너무 리얼합니까? 때로는요, 여러분, 리얼도 해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이 되면 그렇잖아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어볼까 안 물어봅니다. 제가 수련회 가서 갑자기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생각이 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초록창에다가 쳐봤어요. 컨퍼런스, 이게 무슨 뜻이지? 포럼, 비슷해요. 그건 좀 달라요. 근데 우리가 아주 꼬마 아이들은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묻습니다. 엄마, 컨퍼런스 뜻이 뭐야? 이렇게 묻습니다. 글자를 읽기 시작하면. 포럼은 뭐야? 근데 어른들은요, 몰라도 안 물어요. 왜요? 상대방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 위신 깎인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리얼도 필요합니다. 어제 점심을 먹다가 짜장면 먹었다 말씀드렸죠. 삼선 짬뽕을 누가 먹는데 삼선에 대해서 갑자기 제가 이렇게 아재 개그를 하고 싶은데 꾹 참았습니다. 근데 그걸 생각하다가 갑자기 본래 그 삼선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 몰래 이렇게 또 초록장에 쳐봤어요. 삼선의 뜻이 뭔가. 그러니까 그 이제 답을 알려주더라고요. 육해공, 육지와 그리고 하늘과 바다에서 있는 신선하고 진귀한 재료를 가지고 만든 짬뽕이 삼선 짬뽕이다. 이렇게 답을 알려주더라고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리얼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올라갔어요. 우리 곁에, 내 곁에 사람들이 잘 안 온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적용하면 내 신앙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신앙이 좋긴 좋은데 어떤 신앙이냐면 긍정적인 신앙이 아니고 부정적인 신앙이에요. 실험을 했어요. 아마 우리 대학생들은 아마 알 건데, 원숭이 한 마리에게 이제 그 아기 원숭이에게 그 분유통에다가 모유가 아니죠. 그 우유를 주는 실험을 했어요. 두 가지 우리가 있는데, 하나의 우리는 철로 만든 어미 형상을 있는 그 우리가 있고요. 하나는 우리가 아는 그 털로 만든 어미 형상이 있는, 다 가짜예요. 진짜가 아니고 어미 형상을 한 그런 철 원숭이, 그리고 털로 만든 원숭이. 어디 가는지 아세요? 당연히 털로 가는 거예요. 왜? 거기 가면 차가우니까 못 가겠는 거예요. 딱 그 젖 먹을 때만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내 옆에 잘 안 온다? 난 신앙이 좋은데 반문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신앙이 정말 난 좋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부정적이진 않는가?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내 성격이 좀 뾰족해서 그렇습니다. 내 성격이 너무 뾰족하면 사람들이 가까워오지 않아요. 왜요? 저 집사님에게 말 한마디만 하면 저 집사님은 두 마디 세 마디를 뾰족하게 합니다. 누가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아무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목사도 그냥 얼굴에 철판을 깔고 가긴 하지만 목사도 상처받거든요. 찔리면 아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우상숭배를 피해라는 이 단어에서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것까지 왔습니다. 우상숭배 그 자리에서 피해야 된다. 도망쳐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혹시 부정적인 그런 부분이 있으면요, 내 안에서 멀리해서 긍정적인 신앙을 만들어야 되고요, 혹시라도 다른 부정적인 분들이 있으면 내가 멀리해야 돼요. 그분을 인간적으로 싫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신앙을 위해서요. 오늘 말씀이 계속 그거에 나옵니다. 나의 신앙을 위해서. 말씀을 좀 더 보십시다. 우리 우상숭배, 우리 잘 알고 있죠.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를 피해라고 했는데, 사실 우상숭배라는 것은요, 사람이나 어떤 그 밖의 것들을 형상화시키고 그 형상을 섬기는 행위를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우리 동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동네 어귀에 있는 장성이나 혹은 상황당이나 혹은 어떤 무언가를 향하여서 빌고 또 빌었습니다. 토테미즘과 관련되어 있는 우상 숭배의 모습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제1계명과 제2계명에서 곧바로 말씀하십니다. 말씀 띄워 주십시오. 출애굽기 20장 3절 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땅 아래 있는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네, 거기까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어떤 것도 안 하죠. 그래서 우리 이제 옛날 우리 고신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본당 안에는요 십자가를 안 세웁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도 그렇죠. 십자가 모양도 없어요. 바깥에서는 보면 십자가 형상이 교회 첨탑 위에 있는데 본당 안에 들어오면 그것도 안 세워요. 안 만들어요. 혹시나 그것이 우리 우상이 될까 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오랫동안 가지고 우상 숭배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까? 그것이 형상화되는 순간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형편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밖에 고린도라는 그 지역 안에 보면 여러 형상의 신들을 두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하고 있다면 멀리 도망쳐야 되고 아예 또 경계함으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골로새서 3장 5절은 탐심을 우상 숭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이죠. 형상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탐심이 어떻게 됩니까? 자라나면 하나님보다 더 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그 자리에 다른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녀나 또는 직장이나 사업이나 돈이나 명예나 학업이나 업적이나 나의 위치나 이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나 자녀나 일이나 이런 모든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높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실제로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그 우상의 제단에 참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떠는 때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성찬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찬식을 할 때 일반적으로 목사가 축복 기도를 하고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잔을 마시고 떡을 떼미죠. 그죠? 떡을 떼고 또 잔을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것은 결국 뭐냐면 지금은 우리 이 한국적인 정화에서는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떡을 잘라서 준비해서 장로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이전에는 어떠냐면 한 떡 있죠. 쉽게 말하면 잘라놓지 않은 식빵 이거 가지고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조금씩 뗐어요. 그래서 떼는 순간 이 한 떡에서 한 빵에서 우리가 떼서 먹는구나. 우리가 먹는 것은 다 하나의 빵이구나. 떡인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 아니냐는 말씀이 나중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이 성찬식에 참여했는데 이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것이 나의 것이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계신다는 이것이 확정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찬식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를 이루고 있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있고 헬란도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지금 뭐 하냐면 성찬식에도 참여하고 우상 신전 앞에 가서 제물을 먹는 일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이 사람들은 우상의 제단 앞에 바쳐진 그 떡, 그리고 또 다른 술이나 제2 음식들을 먹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떡을 먹고 또 잔을 받는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함께한다, 하나가 된다, 하나됨을 확인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곧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곧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과 하나됨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성도들끼리 하나인 것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우상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우상과 또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가 우상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상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게 행하지 않았을 터인데 이 의미를 제대로 모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일부는 지금 우상 숭배를 행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상 숭배하는 것을 피해라, 하지 말라. 그런 자리에 있거든 얼른 피해서 도망쳐야 한다. 너희들은 이미 주와 함께 한 몸이 되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 보면요, 이어지는 말씀은 조금 이상한 말씀합니다. 19절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이 말씀에서,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의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과 우상의 제물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앞선 우리 10장 이전에도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한 거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냐, 우상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했는데 갑자기 이방인의 제사를 가져오면서 그러면 도대체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무엇이냐,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 우상 숭배를 멀리 해야 된다, 피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섬긴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섬긴다는 것은요, 배타성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결혼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약간 문제가 있긴 하지만 결혼 전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거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결혼 전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는 거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이 사람 만날 수도 있고 이른바 양다리가 되면 안 됩니다. 삼다리가 되시면 안 되고 만날 수도 있어요. 건전하게 주 안에서 교제하시면 돼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적으로 만날 수도 있고 또 만났는데 헤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결혼을 했어요. 웨딩 마치를 올리고 결혼을 했어요. 법적인 부부가 됐어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사람 만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겁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하는 것은 이제 배타성을 가지는 겁니다. 나는 이제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에 섬기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에 겸하여 하나가 되길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 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무엇 하느냐면 또 지금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그 우상 신전 앞에서 제물을 먹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을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에 항상 배타성이 있다, 이 정도는 괜찮고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여러분, 제가 수요일날 지금 사사기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의 그들의 실수, 잘못, 사사기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와 잘못은 무엇입니까? 배타성이 없었어요. 하나님도 믿고 다른 우상들도 믿고,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는 거예요. 곧바로 진노하시지 않으시죠. 그것도 세월을 둡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참아 주십니다. 그런데 도무지 안 될 때는 어떻습니까? 20년 만에, 30년 만에, 때로는 45년 만에 이방민족이 쳐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시켜 주시죠. 그러면 또 평안한 삶을 20년, 30년, 40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40년 딱 살고 갑자기 변절을 해서 우상을 섬기고, 그게 아닙니다. 그 평안한 세월 20년, 30년, 40년, 50년 동안에 그들은 점차 변질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에게 이방민족을 통하여서 심판합니다. 당신의 진노를 드러내시죠. 그러면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은 또다시 사사를 보내주시죠.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교회를 이루었느냐, 그러면 이제는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그치라, 피해라, 배탈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면서 심지어 그 잔을 마시고 재물을 먹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우상이 무엇이냐, 우상 재물은 무엇이냐, 별 상관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와서는 또 마치 그 앞선 말을 뒤집는 말을 합니다. 23절에 보십시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비단 우상 제물을 먹는 것, 그것만 관계된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그렇죠. 왜냐하면 26절 보십시오. 이는 그 시장에서 파는 모든 물건들입니다. 재물, 고기, 이런 겁니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먹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또다시 말을 뒤집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상황 설명을 계속 해주고 있는 거야. 너희들 이렇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것은 또다시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말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상 재물 먹을 수 있지, 먹을 수 있지, 가하다고. 그런데 그것이 유익한 건 아니야. 모든 것이 가하지만, 가능하지만 그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합니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보고 듣는 자기입니다. 그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다른 사람의 신앙을 생각해라는 것입니다. 아주 멋진 신앙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만 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제가 늘 말씀드리냐, 중직이 어렵습니까? 중직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눈치도 봐야 되고 사람 눈치도 봐야 돼요. 그래서 어려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맞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또 주신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분들이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자유해, 우리 청년들 어제 막 찬양했죠.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하면서 어떻습니까? 오늘 오후에 마치고 저기 H로 시작하는 집에 갑니다. 같이 한 잔, 이렇게 거품 좀 많이 나는, 그걸 좀 비워주십니다. 비워, 이렇게. 알아들으신 분만 웃으시면 됩니다. 근데 옆에 지나가던 이제 막 우리 교회 등록하시고 이제 우리 교회 막
얼마 안 다니신 새신자가 보고 우리 권사님이 비어를 비워주시네? 이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그러면 혼란이 됩니다. 혼란이. 본인이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음료수지. 독일 가면 다 마시는 거야. 유럽에서는 물이 안 좋아. 이스라엘 가면 어떻습니까? 발효된 포도주와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가 다 팝니다. 유대인들 잘 마십니다. 가고 싶어하는 청년들 눈에 보이는데, 어땠어? 어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굴 생각해야 됩니까? 신앙이 약한 사람들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스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기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남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 어린 사람들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직자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되고, 우리 어린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거, 행동하는 거. 제가 지난 금요일가요 수요일가요 한번 한 달쯤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애들 앞에서는 뭐도 못 마신다고요? 찬물도 못 마신다고요. 우리가 그것을 이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우상 숭배, 우상의 제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 시장에 파는 거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그런데 그 시장에 나오는 고기들은요, 대부분 우상의 신전 앞에 다 제2로 지내졌던 그런 제물들이었습니다. 그게 다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신전 앞에 다 바쳐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쉽게 말하면 양심을 위해서 괜찮다,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은 어디에 걸리느냐면 앞선 23절에 걸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요, 항상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나이가 좀 있고 이제 신앙의 연배가 좀 있는 청년들은요, 이제 20살, 21살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50이 넘고 60이 넘은 우리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은요,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를 보면서 30대, 40대에 있는 우리 젊은 여집사님들, 이제 막 애 키우면서 막 정신없이 피곤하게 지나는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나의 삶을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그런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말합니다. 보십시오.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정하여서 너희 앞에 무언가를 차려놓으면 그거 그냥 먹어라. 그 당시에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파는 것은 대부분 우상의 신전 앞에 드렸던 제물들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당연히 그거 샀으면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거 샀겠죠. 그러니까 너를 초청한 불신자 그 사람을 생각해서 너는 그냥 먹어라. 정말 이것이 먹는 것이 죄가 된다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말해서.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괜찮다, 먹어라,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거 제물이야, 우상의 신전 앞에 드렸던 제물이야 라고 말하면 그 사람과 너를 위해서,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은요, 묻는 게 지혜예요. 사람들이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람은 희한한 사람들이, 동물 그러면 좀 죄송하지만 사람은 참 희한한 동물이에요. 자기가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 설 명절 지났습니다. 자기가 아침에 차례 지내고 만난 거 있죠? 동그랑땡부터 시작해서 다 만들었어요. 이웃집에 줍니다. 우리 김양숙 권사님 집에 줘요. 그러면 자기도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줬어요. 김양숙 권사님은 옆에서 이웃이 준 거니까 감사해, 고맙습니다 하고 잘 먹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웃이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저거는 아침에 차례 지냈던 거예요. 제사 지냈던 거예요. 깜빡 생각났어요. 물어봅니다. 먹었어요? 먹었대요. 그럼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김 권사님 앞에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소문이 돕니다.
아이고 저기 누구 저기 저 기와집 저기 그 집은 제사 지낸 거 잘 먹더라. 자기가 줘놓고는, 자기가 말 안 해놓고는 먹어도 우리보다 탄탄하니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참 희한해요. 그래서 요즘 저는 이제 말씀드립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뭐냐면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거 인상 붙이지 마시고 웃으면서 물으세요. 제사 지낸 겁니까? 물어보시고 안 지냈다 그러면 드시고, 아니다면 아시죠? 저 교회 다닙니다 하고 안 드시는 거예요. 이것이 서로 간을 위해서 더 좋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또 뒤에서 돌아서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저 교회 다니는 거 정말 티 잘 내더라.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말 한마디 확인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정말 양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양심이 우리의 방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활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이지 다른 사람들의 상처 주는 그런 자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말한 29절 보십시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녀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려. 양심적으로 그 사람의 양심을 생각해서 우리의 자유함, 이것이 상대방의 양심까지 생각해서 생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성도의 삶이 참 자유롭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쉬운 삶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쉽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쉽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나는 배타적인 사람이야. 사실 우리는 배타적인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왠지 그 말을 하면 사람들이 날 싫어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배타적입니다. 신앙은 배타적인 겁니다. 신앙은 혼합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타협되지 않습니다. 타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마음속에 늘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타이틀 아래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어떻습니까? 적당한 타협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여러 가지의 우상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들은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도망쳐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가져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있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도 같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 어린 사람들, 이제 막 교회 나온 사람들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덕을 생각해야 되고 참으로 그 사람들의 신앙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